오늘 오전에 예배 때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제 2026년도의 상반기가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 마이크를 쓸까요? 네. 제가 안 건들겠습니다. 갑자기 네, 잠 깨라고 하나님이 어, 네, 저도 잠이 깨네요. 네. 이게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첫날 저희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전을 품고 많은 목표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상반기를 이제 달려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기도 제목들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내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은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계속 ing여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럴 때 기도가 하나님 광야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이렇게 바로 기쁨과 감사만 고백하면 좋은데 보통은 하나님 저는 왜 이 자리에 왜 저에게 광야를 왜 다른 사람보다 저의 광야는 더 긴 것 같나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현실 앞에 있는 문제들 속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나는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입니다. 반드시 삶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복음에 대한 결과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 앞에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건지,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찾기를 원하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하반기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드디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 40년 광야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길이 아니라 홍해가 있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죠. 그리고 우리는 40년 광야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는 이 길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돌아가는 길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내 삶 또한 내 상반기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돌아갔음에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잊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은혜만이 있어야 하는데 은혜보다 나의 의가 앞서고 나의 공로가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17절부터 22절에 대한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21절, 22절만 나누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마치고 해방되던 그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PPT 한 장만 지도를 띄워주세요. 네. 지도를 보면은 상식적으로 블레셋 길이 가는 게 정말 빠른 길이거든요. 지금 빨간색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저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면은 약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길은 홍해길이었습니다. 이 홍해길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보다 6배나 길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을 두고 가장 먼 길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출애굽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준비가 그 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막강한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전쟁을 치르다가 너무나도 후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죽어가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길을 갔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누렸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낭망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이 전쟁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는 모세와 언약을 맺기 위하셨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깝고 쉽고 편안한 고난이 없는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과를 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빠르게 가는 길보다 선한 길을 우리에게 택하시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서 미래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나오는 많은 성경 인물들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는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길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다른 사람은 막 땅값도 오르고 로또도 당첨되고 집도 있고 한데 저는 왜 이 자리인가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에 제가 한 설교를 들었는데 많은 것들의 힘듦과 많은 것들의 어려움은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조급함,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잘 보여지는 욕구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질문을 근데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 평안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내려온다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일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벌을 주실까? 왜 나만 이런 시간을 주실까? 계속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길보다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이 광야 길인데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시간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 창고를 애굽의 창고를 의지하며 누군가가 시켜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냥 시키면 하는 삶, 그냥 매 순간 내가 하는 만큼 그냥 조금씩 내가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삶, 그것이 평안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 길을 돌게 하시면서 믿음을 배우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시간에서 애굽의 가치관, 애굽에서의 습관, 애굽의 두려움을 벗겨내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CBS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430년간의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습관을 벗기 위해 10분의 1인, 10분의 1 정도의 11조에 대한 시간만큼 투자해야 그 습관을 잊을 수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의 악한 그 습관들을 제가 하나 고치려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못 보고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도대체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너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제가요? 제가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고쳐지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걸 텐데 내가 그것을 나도 그러고 있는 은혜를 내가 아이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변하길 원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애굽에 그 나온 그 종려었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리면서 그 시간을 빚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시죠. 축복받아야 돼. 너는 예수 믿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종되었던 모습이 자꾸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들이 우리를 자기네들 자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종되었던 모습, 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가 죄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광야의 시간은 죄의 본성과 옛자를 벗겨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는 시간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화려한 것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 광야와 같은 시간, 때로는 묵묵히 침묵하는 시간, 우리의 삶의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돌아가는 길 속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 힘든 날이었다. 아니면은 은혜만 보이는구나. 어떤 대답이 떠오르신가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도님들과 나누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은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건강이 너무 힘들게 체력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아니 하나님이 기꺼이 살려놨는데 자꾸 제가 입으로 죽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박위라는 위라클 채널 혹시 아세요? 위라클 그 박위라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 송지은 자매님께서 남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오빠는 무슨 일이 생기면 으쌰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앉으면 아이고 내 다리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주시는 은혜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는 자꾸 습관적으로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계속 이런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로 정말 너무 기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는데 그 안전한 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 믿음으로 세우는 길, 상반기를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시간이 없었는데
나의 입속에서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나 쉽게 아이고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의 그 길이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40년이라는 시간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누구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말씀에 앞서가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나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묵상하다 보니까 1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순간 이렇게 처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는데 처음 이 말씀을 읽는데 왜 갑자기 요셉의 뼈가 나오지? 갑자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그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이 긴박한 순간에 짐도 챙겨야 하고 가축도 이끌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끝난 이후 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찾고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시 요셉의 해골은 방부 처리된 채 미이라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약 350년 전 출애굽과 가나안 회복을 굳게 믿고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요셉의 유언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때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더 깊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간 것이 그냥 눈에만 보이는 말씀 글자만 보이는 뼈만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약 400년이 지난 뒤 모세는 이 요셉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출애굽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그 감격한 순간에 가장 먼저 요셉의 유고를 챙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이 뼈를 챙기고 옮긴 것이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광야가 보이고 현실은 내 앞에 문제가 보이고 홍해가 보이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세상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요셉의 뼈를 옮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성도님들 앞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자녀의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 노후의 문제, 많은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상반기로 돌아봤을 때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중고등부 애들이랑 나눴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행실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반기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그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변하는 환경과 변하는 사람, 내 감정 속에 나는 도대체 나 자신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눈앞에 장애물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을 때 너무 힘든 순간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아이들이 저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내 심기를 건드렸을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힘들 때
정말 나는 하나님만 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내가 서 있는가? 말씀 앞에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모세가 요셉의 뼈를 옮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고 했죠. 우리도 세상의 계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끄실 그 우리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임재로 여시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21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나오면 조금 더 쉽게 나와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어떻게 정확하게 가라고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포도교회 원유경 목사님이 이렇게 예시를 드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에게 100m 가셔서 오른쪽 저쪽에 뭐가 나오면 어느 쪽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하면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가나안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가나안까지 알아서 걸어와라, 모세야 인도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앞서 가시며에 대해서 저는 앞서 간다라고 했을 때 저보다 먼저 선배님들 아니 멘토분들이 나아간 것처럼 저렇게 멀리 가 있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막이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밤에는 추위와 정말 외부의 그 동물의 침입이 가득한데 정갈 불뱀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알죠. 근데 저는 그 사막을 제가 아직 직접 가보진 않아서 이게 막 엄청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막 그래 그저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가고 그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했는데 그 CBS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찾아보고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서바이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생존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착 챙겨봤는데 그 사막에서 살아남는 회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루 이틀 방송해봤자 하루 이틀 영상 촬영하고 그렇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힘들어가고 이렇게 일본에 있는 그 배우분이 자꾸 정신을 잃으시는 이렇게 자꾸 그런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며칠을 가겠다. 너희를 어떻게 해서 인도할 거야. 멀리 모든 플랜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막막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걷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믿음이 없네.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는데도 왜 이렇게 매번 하나님을 잊지? 했는데 이 현실을 직접 보게 되고 느껴보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 연약한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매 순간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쉽지가 않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이끄시고 저희가 꽃들도라는 찬양에 꽃들도 바람도 하나님 찬양한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찬양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며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으로 불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알 수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억울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하고 또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의 은혜가 지금은 우리한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재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은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깨우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날마다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앞서 걸어가시는 그 한 걸음을 걷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문제, 어떠한 고난, 어떠한 광야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또 광야가 사라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광야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많은 날들,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변하는 환경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반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인생, 걸어왔던 그 인생의 걸음걸음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오셨고 또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하반기에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미래를 하나님이 플랜을 우리에게 정말 세세하게 1년 단위로, 일일 단위로 알려주신 것은 아니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또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가장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싱어분들 함께 찬양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떠한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출애굽기는 정말 이렇게 자다가도 그냥 이렇게 툭 하면 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다 안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광야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 그러니까 41번의 장막을 옮겼대요.